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지금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요 찬양 예배에서도 그렇고 예수 이름 클래스, 우리 매일 기도 모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그 화요 모임까지도 성령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렇게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욕심 또 거룩한 열망을 우리 교회에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브릿지 세대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도 경험해야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면서 우리 몇 주간 성령론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절히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모두가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성령님 나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스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 친구들이 이제 보통 친구들이 아니라 좀 이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하여튼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제게 하는 말이 야, 예수 믿어야 돼 하면 꼭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야,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이 얘기만 하면은 왜 이렇게 할 말이 없는지 그냥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예수 모태신앙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도 않았고 이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몇 개월 안 되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밖에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스럽다, 지식이 부족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8절에 어리석은 것은 속은 것이다. 그리고 속은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는 어리석은 자요, 또한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뭘 창조하시고 빛과 태양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뭔가 창조에 포인트를 두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는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창조주다 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가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시라는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분이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창조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른다라는 것은 즉 약속의 하나님이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스스로,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 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고 물질이 아닌 것을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존하는 능력이 바로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잘못해서 그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죄로부터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니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건데, 그때는 정말 너무 이 말씀을 몰랐고 쫄았는데, 하여튼 영이신 하나님,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실 때,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고 구원하실 거라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인간을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당신이 누구이신가,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자기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무식하든 유식하든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든 나이가 많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관계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학문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물질은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축복된 존재라는 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던 그 때에 하나님 자신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보이지 아니하시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성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거가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 앞에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직접 그 영광을 보니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말씀으로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태초부터 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미신과 같이 되어버렸거나 철학과 같이 되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존재,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살았던 그분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신 자신이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능력이 있고 대단한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 무리도 걷게 하시고 오병이어 이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정말 당신을 보니까 정말 참으로 능력이 있는데 선생님이시여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야 그래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아 너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내 말을 이렇게 듣고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일하고 같이 움직여서 같이 살았거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다시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시인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면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중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면서도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능력도 없는 예수, 그냥 희말이 메갈이 없는 그 예수 나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인하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뜻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느냐?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거 아니냐? 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보낸 내 아들,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인간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문명의 발달에도 소망이 없고 물질이 있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어떤 소망도 없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죽음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영생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받기 원한다,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원한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니,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뜻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뜻이 있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을 이뤄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창하다, 대단하다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없다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뜻,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 땅 위에 때가 참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오늘 내가 믿을 수 있고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것을 딱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통해 딱 운반에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가? 그냥 받아 가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믿고 성령을 통해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믿기만 하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이요 영생하는 축복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직접 관련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세 전부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뜻을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 우리 각자가 그것을 내 것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믿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믿는 사람이 일생 동안 함께 해야 할 뿐이며, 일생 동안 순종해야 할 뿐이며, 일생 동안 사랑해야 될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잘못 알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구원하신 것, 용서하신 것, 십자가에 피 흘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케 하신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엄청난 뜻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령에 대한 관심과 성령에 대한 환영함과 성령님에 대한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소개하신 성령,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간곡히 소개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을 영접하고 그 성령을 사랑하고 그 성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피 흘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맞고 굶주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고통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와 다르다, 환영받아야 할 뿐이며 사랑받아야 할 뿐이며 영접받아야 될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간곡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진짜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하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이 뜻, 내가 이뤄놓은 이 십자가의 모든 공로, 그 말씀들이 너에게 실제가 될 거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환영하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 인도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이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진짜 복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영접해서 나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데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때 좋았더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영접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능력 있는 삶,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력 있는 믿음의 길,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함으로써 내 삶이 생명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믿음의 축복이 받는 그 축복이 넘치는 일생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